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죄송한데 혹시 뒤에 불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두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아마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단어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저는 평범함이라는 단어로 저는 항상 정리를 하곤 합니다. 왜 평범함이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저는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일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름을 날리거나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명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좀 이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비범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단어를 덧붙여 보자면은 저는 평범함이라는 단어와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도 역시나 신앙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는 잘 아시죠? 균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제가 좀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혹시 틀렸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행동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이고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존 스토트 역시도 그의 중요한 제자도를 8가지를 그가 기술을 했는데 그중에 6번째를 바로 균형으로 잡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균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균형은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이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는 삐뚤어지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긋나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균형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종교들 혹은 이단들은 전혀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들 아마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본 이야기들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냐 한다면은 그들은 극단적인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강조를 떠나서 강요까지 하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신앙에만 집중하게 하고 몰두하게 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관계들, 삶들이 전부 다 어그러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혹은 이단들이 주는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에 대한 그 폐해를 들어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제 교주한테 바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달콤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이야기에 홀렸기 때문에 삶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균형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경전들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기독교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저는 바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영적인 이야기에만 치중해서 흘러들어서 산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삶 또한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말로 균형 있는 종교이고 균형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에서의 균형을 그래서 원하고 계시고 강조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균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과 함께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을 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첫 번째 근거는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말 속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온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11조라든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의를 열심히 저질렀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신앙의 열심만을 그들은 채우기 위해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했었습니다. 주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시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지만, 그 열심들이 가득하지만, 신앙의 행위들은 쌓이고 있지만 주변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행위들을 봤을 때는 굉장한 신앙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도 존재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그것이 신앙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의 행동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발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맞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학습된 것이 맞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유한함 속에 있는 인간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을 쏟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우리의 행동들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균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핵심 가지고 요약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말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까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균형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명한 균형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이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큰 덩어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도 기도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큰 덩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뭐였죠? 우리를 위한 간구였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간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그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이 균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벗어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내는 것, 열심히 쌓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그런 많은 예배 내용들, 그런 많은 헌금들,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길조차 하나 건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건강한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균형을 요구한다. 그 두 번째 근거는 저는 이렇게 좀 이름을 해봤습니다.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균형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짐작하셨겠지만 구약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굉장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도 출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는가 하면은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죄사함을 대신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과 자신이 동일하게 됐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제사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여야지만이 제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야지만 제사함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제사장의 특권을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 거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과연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그저 예배하는 자들로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그 개념을 끝까지 신약까지 갖고 와서 끌어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쉬운 마음으로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요, 가벼운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르긴 몰라도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썼을 겁니다.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소유라는 단어보다는 원래 의미로는 보물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보물이 되려면은 언약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와 맺은 모든 언약을 지킨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분명히 내 보물로 맞이할 거고
너희를 온 세상에 대해서 내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방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각색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이라는 이야기이죠. 언약을 지키는 곳도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보물로 부름받아서 나온 곳이 바로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물 되었음을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이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사용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너희를 기이한 곳에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부르심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균형적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외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웃 사랑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균형을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균형이 깨졌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이보다 더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가 했던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될까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특별 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문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대하고 의미들을 분석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성경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무엇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으로서의 균형은 성경만 주구장창 파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외우고 머릿속에 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신앙심이 깊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신앙심이 깊어지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굴 파고 들어갑니다. 혼자만 있고 혼자만 상대하기 위해서, 독대하기 위해서 어딘가 외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 전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이웃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솔직히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지난주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부끄럽지만 이 균형이 깨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무지성, 좀 심한가?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였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을 갖게 되고 난 뒤에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할 만한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죠. 바르고 아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토시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청년이었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굉장히 바른 청년이었죠. 고맙다, 찬이야. 고개를. 네, 찬이가 참 마음밭이 좋아요. 네. 너만 고개를 끄덕여줬어, 찬이야. 사랑한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요, 굉장히 몰상식했던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정말 무지성이라는 말이 틀리지가 않을 정도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선거철이 되거나 투표할 때가 되면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투표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이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투표를 안 했었습니다. 네. 저를 경멸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좀 여러 명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저는 무지성이었고 몰상식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균형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내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네, 은혜 받았어요 지금. 네,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균형입니다. 좀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신앙은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셨다면은, 네라고 얘기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제 세상 곳곳으로
퍼져 있어야 됩니다.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되는 균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난민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막 정말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규명을 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요 근자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 문제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몸이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과연 그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통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부둥켜 아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세상,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모든 일상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그 이름 자체로도 특별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이웃사랑도 같이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이웃사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깊어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더욱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더욱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슴에 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행동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균형입니다. 잊지 마시고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이 자세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마 이것도 처음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사를 좀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따르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품고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균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신경 쓰고 우리 신앙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느라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내어놓으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따르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따르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룬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